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은요, 정말로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뭘 하길 바라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못 보고 살았는데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자꾸 부모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함께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 게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여주려 하고 내가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닌 자꾸 뭘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래, 내가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한번 봐보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 못하게 하는, 전도도 해요,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해요, 사역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왔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안 만난 게 문제인데 복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못 갖게 합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 흑암을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흑암을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담을 여자의 후손이 실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길을 냈으면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육신의 변화를 만드는 길이 아니고, 자녀를 바꾸고 고치는 길이 아니고, 경제응답을 받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말 그대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내가 책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는 그 시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자.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 이전에,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전도운동하자,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그들을 만나서 고기를 좀 달라 하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옵니까? 네, 다른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안하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 응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막 분주한 상태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먼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집에 있는 문을 다 닫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 또한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바로 현실 상황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불신자들은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보다 돈이 없는 게 아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평안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있을 때,
평안 없는 사람이 보입니다. 평안하지 않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내게 있는 평안이 뻗어갑니다. 그걸 보고 에덴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닌 인류를 살리기 위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귀신도 내어 쫓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인류에게 주신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장을 가기만 해도 현장에 그 평안이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보고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나에게 주셨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의 사랑이 현장에 뻗어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슈가 되고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연예인이 뭐 하나 잘못하면, 정치인이 뭐 하나 잘못하면, 유명인이 뭐 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용서하지 않고 다 갈기갈기 찢어발깁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게 언론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는 게 너무 무섭고 잘못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움츠리고 모두가 다 눈치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그거 안 중요해. 그것보다 너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악인들과 똑같이 무덤에, 악인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았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악인이 나였고 당신이었다. 그런 악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아서, 당신도 못 받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날이 서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집착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안 살았을 텐데,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모든 부분에 망가져서 인생이 흘러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닌 그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내가 아닌 예수의 고난과 그 예수의 사랑이 뻗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보는 것이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면 결국 사람은 본대로 가긴 되게 돼 있습니다. 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은요, 내가 본 거 말하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를 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 만났을 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계속 보는 것이, 또 서서 계속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본 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율법의 교사가 아닙니다. 우린 말쟁이가 아닌 내가 본 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또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또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진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현실과 상황이 커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 현실과 상황보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야,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이니 엘리사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혼자만 보는 게 답답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사환에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연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아마 그 사환은 엘리사의 절대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와 같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앉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얼마나 그거를 하고 싶었으면 호흡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 아, 그래.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 24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그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계속 복음을 누리고 싶다. 사역할 때만 복음 말고, 메시지 전할 때만 복음 말고 24시 복음을 누리고 싶다. 그러다 찾은 것이 호흡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자뿐만이 아닌 7명의 렘넌트들은 24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봤던 복음의 일꾼들도 다 그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으니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24를 넘어 25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 에덴의 축복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뭘 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 합니다. 나타내려 합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전 선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지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달에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